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유일한 구원자가 있다.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자가 있다. 그리고 다름 아닌 그분이 예수님이다. 신약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이죠. 그래서 한 문장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관련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6문답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6문답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질문: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은 당신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답: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이심으로 잉태되고 출생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나의 죄를 그의 순결함과 온전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려줍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은 우리 지난 시간부터 살펴보고 있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그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그리고 그가 우리와 우리의 죄의 문제에 있어서 분명한 해답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라고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지만요, 동정녀 탄생, 예수님께서 동정녀를 마리아 통해서 오셨다라는 것은요, 뭐 전설이나 신화 또는 어떤 옛날 이제 왕국의 왕이 그가 얼마나 특별한지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과장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가 특별한 시작을, 출발을 가지고 있다. 뭐 알에서 나기도 하고 또 구멍에서 나오기도 하고 뭐 그런 이야기에, 그런 부류의 이야기로 남자를 알지 못한 여자를 통해서 동정을 통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수준의 이야기가 절대 아니다. 물론 뭐 표면적으로 놀라운 이야기이긴 하죠. 그런데 분명하게 이제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약속하신 대로 그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는 구원자가 실제로 이렇게 성취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서 구원자가 오셨다라는 것을 가르친다면, 두 번째는요, 그가 우리의 중보자와 구원자가 되게 충분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이 사건이 동정녀를 통해서 오셨다라는 거고요. 단순히 영웅적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 그러면 어떻게 충분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느냐. 첫 번째는 누가복음 1장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남자를 모르는 여자, 잉태하고 출산하는 것이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특별하게 그가 잉태하고 출산을 하게 돼서 예수님께서 오셨죠. 그래서 사람으로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은 그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다라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두 번째, 그가 완전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소개를 받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고지를 받은 어머니가, 육신의 어머니가 분명히 있고, 그래서 육신의 어머니를 통하여 출생한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동정녀 탄생이 분명히 소개하고 있는 것은 그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아니어도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그는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 드러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근원에 있는 죄라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 구원으로 오셨다. 그렇게 해서 사람이지만 동시에 사람을 초월한 하나님으로서 우리 중보가 되실 수 있는 분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것이 동정녀 탄생이고, 그런 측면에서 모든 믿는 자에게 어떤 의미를, 어떤 유익을 주는가, 그가 동정녀로 탄생하셨다라는 것은 그가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사람으로 완전한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누리게 되는 속량은, 그 안에서 누리게 되는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다라는 것을, 먼저는 완전하신 사람으로 사람을 대신하시죠. 히브리서 2장 17절도 히브리서 5장 1절도 그렇고요. 그 대제사장,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존재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에서 선택된 사람일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이제 이 예전에 구약에서 사용되어졌던 일종의 이야기죠. 그것을 이제 예수님을 이해하는 이제 가르침으로 이제 그 비유적으로 이제 사용을 해서, 예전에 사람을 대표해서 대제사장이라는 존재를 소해서 그가 모든 무리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섰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섰고, 그래서 그는 우리와 같은 형태로 오셨어야 된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2장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이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백성을 대표해서 대신 하나님 앞에 서는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서셨고, 그렇게 우리의 구원이 되셨고, 그 안에서 완전한 속량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히브리서 5장 1절,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히브리서 대표적으로 그런 이 구약의 제사의 모습을 차용을 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이제 설명을 하는 이 장면들이 많이 묘사가 되는데요. 완전하신 사람으로 사람의 자리에서 사람을 대표해서 사람을 대신해 속량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런 일을 하셨고, 그가 완전하신 사람으로 그 일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속량은 또 다른 속량을 찾아다니기, 또 다른 죄의 사함을 찾아다니기 위해서 구걸하지 않아도 되는 완전한 속량이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두 번째, 사람인 동시에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사실은 사람을 속량하는 일이었고요. 로마서 8장 3절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좀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죄라는 문제 해결에 있어서 응당 그 죄를 보상하고 배상하고 죄책을 지고 짊어져야 될 사람은 죄를 범한 사람인데, 사람으로서는 그 죄를 그 문제를, 그 심각한 책임 감당한다는 것이 멸망당하는 거 말고 불가능한, 그래서 사람을 초월한 사람인데 그런 존재가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보내서 사람의 자리에서 사람을 대신하여서 죄책을 또 감당하게, 사람 대신하여서 책임을 감당하게 하시고, 나아가서 하나님으로,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서 감당하실 일을 그를 통하여 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완전한 속량이 있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또 좀 다른 표현으로 히브리서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예수님 안에 있는 속량은, 죄 사함은 한 영원한 제사였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한 영원한 제사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속량이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사람으로 동정녀를 통해서 오셨다라는 것이 보여주는, 가르쳐주는 거죠.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중보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중보의 사역은, 그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속량과 구원은 완전한 속량이고 완전한 구원이다라는 것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그가 동정녀를 통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동정녀를 통해서 오시지 않았으면 이제 쉽게, 그러면 그 구원이 불가능한가? 하나님이시면 할 수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구원을 베푸겠다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을 베푸겠다고 하셨고, 그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신 것을 선언하셨고 증언하셨고, 그리하여서 그 안에 완전한 속량을 말씀하셨다라는 것, 그것이 모든 믿는 자에게 동정녀 탄생이 가지는 의미고 유익이죠. 더불어서 동정녀 탄생이라는 것이 마리아가 원해서 할 수 있는 것이었는가? 절대 불가능하죠. 마리아의 가족들이 원해서 마리아를 제물로 내물어서, 사람이 원해서 사람의 원함으로 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었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 편에서
내어줌이 되어서 은혜로 베푸시는 속량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예수님 완전한 중보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속량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동정녀 탄생이다라는 거죠.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어주셨죠. 요한복음 17장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버지께로부터 예수님께서 나오셨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그 완전한 중보자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구원이 되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어주셨다는 동정녀 사건이 동정녀 탄생이라는 그 사건이 다름 아닌 그 하나님의 완전한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것도 보여주면 더불어서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 내어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성부께서 내어주신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스스로 내어주셨죠. 요한복음 10장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해서 완전한 중보자로서 완전한 속량이 그 안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동정녀 탄생이고요. 그리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편에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행하셨다라는 것이 그 완전한 속량을 완전한 중보자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어주셨고 그리고 그래서 그 속량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는 사건이 동정녀 탄생이고요. 더불어서 그가 그렇게 완전한 중보자가 되셨다라는 것은 앞에서 중보자라는 부분을 살펴보면서 봤었는데 중보자가 1차적으로는 보상과 배상의 개념으로 중보자를 이해를 많이 하죠. 성경에서도 그런 뉘앙스로도 많이 사용되는데 근데 중보자의 일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중보자는 피해자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배상을 하는 그런 사역도 있지만 가해자에 대해서 다시는 피해자에게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내가 한 것이 잘못되었구나라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도록 확인하고 그것을 보존하고 지키고 그가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유지하는 내가 그런 책임을 지고 보상하는 배상의 책임도 있지만 내가 그렇게 해서 이 관계가 해결될 수 있도록 깨어졌던 망고졌던 이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중간에 서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중보자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고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이 그렇죠. 보상이나 배상이라는 측면에서 분명히 중보자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죄를 범한 우리에 대해서 그 완전한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그가 행하실 건가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실 건가 그가 지속적으로 우리를 회개하는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동정녀를 통해서 오신 그가 우리의 완전한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5장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이 회개의 복음이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회개시키러 왔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사역의 방향성과 모습이죠. 돌이키게 하려고 왔다는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였을 때도 베드로가 오순절 첫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알고 그 예수가 이 구원자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보라라고 쭉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결론을 내고 이야기할 때 말씀을 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에 찔림을 허락하시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라고 할 때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전해지는 곳은 정상적이라면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이 회개고 뉘우침이고 돌이키는 일이고요. 그리고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 중보자로서 그 일을 하시는 거고 그것은 과거의 어떤 사건뿐만 아니라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승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하시죠. 사도행전 16장 13절 14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이제 성부께서도 보내시지만 성자께서도 보내신다고 하시면 성자께서 보내신다라고 하실 때 그의 보혜사로서의 사역의 연장선에 있고, 그럼 보혜사로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하시는 일이 뭔가라고 할 때 13절 분명히 그렇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죄 많은 사람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되어지면 반드시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 회개고요, 뉘우침이고, 각성하여서 제자리로 돌아올 자로 돌아오는 일이 발생을 하는 것이, 그게 진리 가운데 의롭지 못한 사람이 무엇이 바른 것인지 진리 가운데 있는 것인지 마주했을 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아니면 둘 중에 하나죠. 도망가 버리거나 외면하고 죄 짓고 살기로 결단하고 도망가 버리거나 아니면 뉘우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발생해야 되는 것이 실제로 진리의 성령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마주하는 그런 1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의 말씀을 전하는데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다라는 것이 사실은 그런 반응을 일으켜낼 수밖에 없는 성령의 사역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은 중보자, 우리의 중보자, 유일한 중보자로서 그 사역을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행하시면서 내가 중보자이고 나는 그 일을 이렇게 이루시는 완전한 중보자가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고요. 단순히 회개하고 뉘우치게 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거고요. 특별히 교회와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그 일을 하시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러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이전에 죄를 지어서 그 마음에 흡족한 길을 쫓아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리에 살아가는 것이 이제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중보 사역을 통하여 새 것이 되었고 새 것으로 살아가는 초청 가운데 인도하신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일한 중보자, 그가 우리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가 인도해, 그가 보존해 가실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전히 익숙하고 빠른 것은 내 마음에 원해, 내 감각에 원하는 것을, 만족스러운 것을 추구해 가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영의 사역을 통하여 그것을 거스르게 하고 나아가서 화목하는 관계, 깨어진 관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화목하는 관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게, 그게 중보자의 사역이고요. 중보자가 그런 일을 하나님의 영의 사역 가운데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고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그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사실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기에 겸손하게 순종해서 따라가면, 그렇게 그 중보자의 인도하심을 쫓아가면 그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나아가서 그렇게 우리를 보존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로마서 8장 29절 30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자리에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우리 앞에 지금 살펴보고 있는 그것은 조금 다른 측면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로서의 그 끔찍함을 계속 번복하며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형상을 본받으면서 화해 가운데 그를 아버지로 알고 화목한 화해된 관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중보자 안에서 부르시고 실제로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신 은혜를 주시는 것이 30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벌어지지 않는 영화롭게 된 것을 이미 끝난 사역으로 이야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을 그렇게 하실 거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중보자로서 우리의 걸은 걸, 그를 믿는다고 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그를 중보자로서 영접한 모든 이들 가운데 그 일을 하실 거고 완수, 그 인도하심 따라 그 일을
걸음걸음 따라가는 모든 이들의 그런 은혜를 베푸실 것을 그게 중보자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거고요.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그가 그 일을 하시는데 충분한 완전한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속량의 놀라운 은혜가 내가 어떻게 얻어낼 수 없는 건데 그것이 은혜로 주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 그 자비하심을 입는 자리에 있는다는 거. 나아가서 그냥 단순히 과거적 사건도 그렇게 하는 게 현재로 그가 유일한 중보자로서 가해자에 대한 보존과 보증의 사역들을 우리에게 행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 인도를 따라간다라고 할 때 반목하고 원수되는 관계가 아니라 화목하고 그를 아버지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관계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할 것이다라는 것이 그것이 동정녀 탄생이 가지는 의미고 동정녀 탄생으로 증언되지 그가 우리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모습이죠.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 동정녀로 탄생하셨다라는 것은요.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냐 예수님은 충분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분명히 확인을 하죠. 빌립보서 3장 7절 10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나에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대로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 사실을 먼저 깨달은 바울이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렇게 격려하죠. 예수님은 충분하다라고. 오히려 그 예수님을 그 놀라운 유일한 구원으로 주로 알고 따라가는데 방해가 되는 다른 만족거리, 자랑거리, 내가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하고 위대하기 때문에 그냥 궁극적 만족과 행복이 평화가 내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것은 다름 아닌 내가 얻은 의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의이기 때문에 결국 이게 사실 궁극적 문제 해결이라는 거죠. 죄에 대한 문제 해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얻음이 그 모든 생명의 근원이고 모든 평화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 앞에 화목하게 되니라 서는 그 근거가 이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그리스도로 충분하게 아는 그것이 내가 가장 원하는 바고 그것에 방해가 되는 것은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것이 좀 전에 빌립보서 3장 7절 10절 바울의 고백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아는 거예요. 그를 중보자로 안다는 것은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완전한 성령을 채우시는 중보자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그래서 어떤 유익을 주는가? 예수님이 충분하다는 그 안에 성령이 완벽하면 내가 내 구원을 위하여 내 문제 해결을 위해 다른 데 기웃기웃거리면 구걸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더더군다나 나아가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심이 되었다라는 것을. 그가 나로 하여금 또한 이 상황 가운데 사건 가운데 길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궁극적 평화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실 거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 그래서 충분한 위로와 격려가 되며 나아가서 그 안에 우리가 안심하고 안도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이해, 아는 지식을 주는 것이 예수님께서 동정녀를 통해서 오셨다라는 거고요. 그게 이렇게 모든 성도에게 교회에게 주는 위로와 더불어 도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가르치신 길로 가고요. 예수님 인도하신 거고요.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분명하게 다시 확인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쫓아서 가는 것이 이게 유일한 나의 답이 되고 나의 구원이 된다라는 것 분명히 다시 확인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동정을 통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 의미에 대해서 그 유익에 대해서 말씀 가지고 생각해봤는데요. 말씀 앞에 다시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짤막한 그런 고백이고 이해인데요. 성경은 그냥 이렇게
이런 특수한 그것도 사실 놀라운 모습이죠. 그런데 그런 정도로 사실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풍성한 신학적 의미를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쓰는 그런 이야기도 아니고 풍성한 신학적 의미를 담아서 그것이 교회와 성도의 분명 길을 제시하고 아는 이해를 제시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 부분을 주셨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타협할 수 없는 그런 신학적 이슈이기도 하죠. 과학적 또는 철학적, 논리적 이해 가운데 어떻게 동정률을 통해서 사람이 구원자가 오실 수 있습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비과학적입니다. 비논리적, 비이성적인, 비합리적입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우리에게 그렇게 보내주셨고, 이성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더라도 타협할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그가 그렇게 우리에게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이고, 그래서 이해를 초월하는, 논리를 초월하고 내 생각에 과학적이고 근사하게 이치에 맞는 것을 초월하더라 하더라도 그것이 그런 구원이 필요한 내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방법이었고, 그런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 다시 한번 분명히 보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그가 그렇게 나의 유일한 중보자가 된다라고 하는데 나는 어떤 걸음들을 만들어가고 있었는가? 그가 모든 것에 답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가 그렇게 충분한 구원을, 속량을, 죄 사함을,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데 어떤 길을, 어떤 해답을 다시금 찾아서 문제 앞에, 상황 앞에 마저거는 인생 걸음걸음 가운데 서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걸음걸음 걸어가는 여정에서 바울이 했던 빌립보서의 고백이 제 고백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내가 그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들 만들어가는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